어제 우리는 그 수요일에 일어났던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살펴보았지요. 우리의 선택이 참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선택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마리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책임지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목요일에 대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오면 사실 홀로 보내길 원합니다. 삶을 정리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좀 반추하고 돌아보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되었고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 한 공간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장소는요, 이 성서학자들은 사도행전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이 지금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들이 빵을 먹고 삼킬 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금요일날 성찬식을 할 때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시고기라는 이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가시고기는요, 이 새끼 물고기를 부화시키면 이 아비 물고기가 이 자신의 몸을 이 새끼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 이 새끼 물고기는 그 아비의 몸을 먹으면서 자라나기 시작하죠. 이제 아비 물고기는 뼈만 남고 죽고 맙니다. 즉,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모가 자신의 몸을 살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법칙입니다. 올바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온 인생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요. 결국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 생명이 맺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부모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때로는 이런 실제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관념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으로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할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내 마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정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예배는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순간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 안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안에서 밝히 비추라 하지 않으셨고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혼율이 무려 45%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깨어지는 이유가요, 바로 책임지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는데
굉장히 관념적이죠. 추상적이죠. 나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지 않고 내 주장만 하다가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버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나를 희생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부가 실제 삶으로 서로를 내어주고 희생할 때 관계는 회복되고 화목한 부부와 화목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요, 화목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관념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타 종교의 지도자처럼 좋은 사상과 좋은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삶으로 보이셨지요. 실제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실제적인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뱉으신 말을 실제로 살아내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썩어져 죽은 다음에 많은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27,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 이제는 앞서서는 빵을 나눠주셨다면 이제는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피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바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왜? 죄값이 사망이었기 때문이죠. 나의 죄로 인하여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야지 그 죄값이 사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그 생명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많은 동물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개는 일시적이었어요. 순간적이었습니다. 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또 피를 흘리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평생토록 이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인간의 풀리지 않는 숙제였고 끝까지의 문제였습니다. 이 인간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죄의 뿌리를 해결할 방법과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당신이 피를 흘리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짐승을 잡는 구약의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영원한 죄값을 치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토록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이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그 죽으심에 감사하며 이제는 그 값에 우리가 감사하며 아낌없이 의미 있게 후회 없이 정말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원을 생각하면 늘 비행기를 떠오릅니다. 여러분, 비행기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300톤에서 500톤 정도 됩니다. 그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높은 상공을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바로 무게와 중력을 이기는
강력한 엔진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만큼의 무거운 짐과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강력한 엔진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도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문제는 내 인생의 무게와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가 아니라 내 안에 그 무게를 능히 감당하시는 그 강력한 엔진이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가 아니라 그 무게마저도 든든히 버티고 이겨내시는 그 엔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 무게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는 그 엔진이신 예수님이 내 가정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게를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 또한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자, 이제 성찬식을 마치시고 올리브 산으로 하는 이 감난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의 전통입니다. 6월절이 되면요, 성만찬을 즐기고 밤 12시가 되면 이 지붕이나 아니면 길거리에 나가서 찬송을 부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모두 버릴 것이다. 여러분, 사실 버림받아야 될 존재는 우리이죠. 근데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습니다. 왜 버림받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죠. 우리 30절, 33,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 앞에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버렸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인간이 얼마나 실패했는가, 인간의 실패를 기록합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했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지요. 그 인간의 실패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승리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볼까요?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은 진보했지만 여전히 더 인간의 세상은 더 악해지고 어두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과 또한 손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악한 늪으로 빠지곤 합니다. 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결국 우리에게 소망은요, 우리에게 생명은,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결국 베드로도 승리할 수 있던 거지요. 이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시면 그 인생은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도덕과 윤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고난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로 살고 있지만 저 역시도 얼마나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했는지 모릅니다. 참 많이 부족했고 많이 연약했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실패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책망하시고 벌하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제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지만 여전히 저를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실패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늘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15장의 진짜 제목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집을 떠나서 다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품어주시는 아버지께 초점을 맞춥니다. 왜요? 아무리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지라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의 사랑, 끝까지 변함없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도 돌아와서 회복하고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또 참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변치 않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배신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지요. 모두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예수님은 그들이 떠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크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온 인류가 당신을 부인하고 떠나도 다시 기다리고 품을 수 있을 만큼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사랑의 기준으로 축소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의 그릇과 예수님의 사랑의 그릇을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서 그 사랑을 품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오늘 또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